오늘 본문에서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에게는 30명의 신실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보좌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전투에서 백성들과 군사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성, 장군으로 볼 수 있겠죠. 13절에 그들을 30두목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30두목. 여기서 두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우두머리, 정상, 지도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그 머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지도자, 우두머리, 두목 이런 의미를 가진 다윗의 30용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명단을 보면 37명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도 몇 사람이 죽은 뒤에 더 다른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망을 한 사람들의 이름도 다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과 이 용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고 이 용사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 군사로서 활약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꽤나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직한 군사, 용사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관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이 용사들과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믿음직한 왕, 신실한 왕이었고 또 이 군사들, 이 30용사들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믿음직한 그런 뛰어난 용사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과 이 용사들의 관계가 이렇게 믿음직하고 의지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입니까? 그들의 단지 관계로 이것을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히 사무엘 상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왕권이 드러나지만 이 다윗의 왕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다윗의 때부터 시작하신 것이 아니죠. 물론 이 사울 다윗 때 통일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나라라는 어떠한 표면적이고 실제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을 통해서, 또한 노아를 통해서, 또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 수많은 족장들 또한 사사시대를 거쳐가며 하나님 나라의 이 모습은 때로는 부족의 모습, 때로는 좀 어설픈 공동체의 모습이었지만 이 다윗의 때에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이 면모를 갖추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죠. 그 전까지는 족장,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다면 이제는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그런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으로 선임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대리 통치자로 삼아주시는 것에 우리는 깊은 포인트를 두어야 하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죠. 이 나라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야곱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서 물론 져주신 것이지만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이 나라로 이렇게 자리하게 될 때에 이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왕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윗은 대리 통치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품으로 이스라엘, 바로 즉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며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7장의 8절과 9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내가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양을 치고 있는 내 종 다윗, 네가 이스라엘, 내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을 다윗을 통해서 펼치시겠다라는 약속을 바로 이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더욱더 위대해질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네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왕위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내가 평생토록 영원토록 그 왕위를 보존할 것이다.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 사실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위를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언약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늘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노년의 시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23장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지를 다윗은 잘 알고 이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본문이 속한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왕권이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 약속을 늘 다윗은 품고 살아갔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특별히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펼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참으로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언약 가운데서 특별히 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이 왕권을 보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후회하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언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이 기름 부음과 이 왕권과 언약의 성취와 이 성령을 통한 이 말씀이 전파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윗으로 결국은 성경은 말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참 왕, 참 선한 왕으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왕권과 그의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입술에 이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전투 상황에 있었죠. 상대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시기이거나 사무엘하 5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직후에 블레셋과 격돌했던 시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를 말하고 있죠.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치하고 있는 상태죠. 이전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후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소강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다윗은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이 대치 상황 가운데 고달픔을 느낍니다. 목이 마르죠. 그래서 다윗은 15절에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이 고달픈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소원이 있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목이 마릅니다. 물론 물이 없지는 않았을 것인데 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을 먹고 싶어하는 것일까? 그 물 맛이 특별히 좋았다거나 아주 뛰어났다거나 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서 머물던 그 시간과 그 자기의 인생과 삶을 회고하는 가능성이 높죠. 우리가 때로는 어릴 때 먹었던 음식, 어릴 때 있었던 그 공간, 음악들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고달픈 인생 가운데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 향수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원을 자기가 나지막하게 말한 것이죠. 부하들에게 대놓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용사들의 이 반응을 보고 다윗이 후회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지막한 다윗의 소원을 듣고 행동하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용사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이 소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며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왔다. 어찌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진을 침투한 것입니다. 고작 우물물을 뚫어 목숨을 걸고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최소한 거리는 80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용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면서 다윗의 소원이었던 이 우물물을 내가 마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신실했는지를, 얼마나 믿음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물을 뜨기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니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너무나도 신실한 그 관계 속에서 참된 그 왕과 그 백성, 그 용사들의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 관계성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신실함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전투에 능한 군사가 아니었다면 이 소원조차도 사실 실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투 능력,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은사,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목숨을 던져가며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며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우리의 가치가 있었다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다는 그 존재가 우리를 아주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아름답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사들의 위대한 반응에 다윗의 반응도 실로 위대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실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죠. 누구든 원하는 것, 소원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과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의 소원,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 합당합니다. 물론 다윗도 전쟁 중에 있었고 고달프고 목마를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맞는 말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이 감지력이 있었고 자신의 이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합니다.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단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목마를 수 있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면 어떤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부하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다윗에게 딴지를 걸거나 다윗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영적인 감지력이 있었고 이것이 다른 일을 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 나의 소원, 나의 소망과 별개로 다른 사람은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가 쌓여서 우리는 또 싸움 가운데서 때로는 격분하며 때로는 우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은 물이라기보다 이것은 용사들의 피다. 내가 어떻게 용사들의 피를 마실 수 있겠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떠왔는데 이것은 더 이상 내가 내 목을 축이자고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용사들의 피이기 때문에 난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용사 입장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다윗에게 물을 떠왔을 때 다윗이 벌컥벌컥 잘 맛있게 마시는 것도 기분이 물론 좋겠죠. 내가 노력한 것들 잘 마셔주고 인정해주는 것, 얼마나 그 인정에 목마릅니까? 그런데 그 물은 너의 피니 내가 나의 목을 축이는 것보다 너의 목숨, 너의 입장을 더 존중하겠다라는 태도로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이 세 용사는 어찌 보면 평생 충성을 다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 선한 왕, 이 다윗이 이러한 우리의 태도에 이 소중한 목숨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 왕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목도한다면 얼마나 이 왕에 대한 충성심과 감사가 넘쳐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 어떤 삶을 주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사를 사랑하고 끊임없이 그 용사를 붙들어주는 선한 왕 다윗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결코 너의 피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결코 너라는 존재를 내가 쉽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참 선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제사에서 전제물을 붓는 것처럼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립니다. 16절 중간부터 보시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미지가 창세기 35장 14절에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곳에서 기둥, 돌기둥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위에 기름을 붓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전제물을 부었던 그 사건처럼 다윗은 물을 하나님께 이 땅으로 부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대리 통치자로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것들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부하들의 충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마음속으로 품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아버지의 뜻에 즉시 순종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아버지의 뜻을 묻고 살아가셨고 기도의 삶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삶으로 늘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목축임을 버리면서 관계를 살리는 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축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계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최소한 자기의 목축임보다는 그 용사들의 관계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용사와 같이 칼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왕을 우리가 믿음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섬기며 그 왕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신실함을 본받아서 그 용사들과 그 백성들과 그 신실함을 함께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용사, 이웃에게 신실한 용사,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없고 우리의 용맹함이 부족하고
우리가 믿음직하지 못하지만 주께서 믿음직하시고 주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신실할 수 있고 이웃에게 신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과 용사의 아름다운 관계가 이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백성과의 사랑, 그 관계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화려한 제사보다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예배와 제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금송아지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자신이 마실 작은 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그 언약궤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모습일지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했던 그 다윗, 화려한 그 제사, 화려한 그 제물보다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제사, 제물, 그 삶의 예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들여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건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여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 이룬 주님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성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어그러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웃과의 사랑이 깨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몸소 드려지신 온전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살리고 이웃과의 관계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음식과 음료를 한없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네가 더 이상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며 차별 없이 배부르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고달프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부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떡과 음료를 먹이시고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생수를 통해서 그 어그러진 관계성들이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한 용사들이 이 집단들이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 한 성령을 마시는 아주 값진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지 우연이거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방식과 길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교회로 대변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이 먼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고 먼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과 음료로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그 생수를 세상 가운데서 메말라 비틀어지는 마실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물을 떠다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가는 자, 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것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며 함께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과의 내부적인 관계성을 살리고 그들이 칼을 써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과 30용사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결집되어 있습니다. 아직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거대했던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강대국에 밀리기 마련이었죠. 하지만 왕과 이 용사들이 똘똘 뭉쳐있는 이 상태, 그리고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상태. 그들이 대적해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 간의 와해가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과 싸우며 승리하며 그 승전가를 부르는 것이 그들의 동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멸망당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이방으로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얻고 돌아오게끔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칼을 빼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직함, 신실함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따르고 이웃을 믿음직한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이웃에게 신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승리를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험난한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신실하셨고 또한 신실한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또한 그 신실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다윗은 자신이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았고 오히려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그 물이 용사들의 피었던 그 물이 내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같은 그 물이 마시지 않아야 될 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품에 삼고 그 품을 뜻을 이루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이 신실함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직함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위대한 제사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믿음, 순종, 이웃에 대한 믿음직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용사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끊임없는 그 영적 전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